할렐루야.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뒤에도 샬롬.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신 것을 축복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인물과 역사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참으로 원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 보여주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보는 것이라,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왜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누구라고? 어떤 사람.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주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나한테 선한 것을 묻느냐 하면서 너희가 계명을 지켰느냐 물었어요. 그때는 어느 계명입니까? 그래서 효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옛날부터 이것을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크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집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뒤통수에 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하는, 저런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인가 하면서 제자들이 놀라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관리입니다. 어떤 관리가 나타나서 25절 37절 보면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개정된 성경에는 율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을 뭐라고 적혔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우리가 잘 말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따로 보면 좀 안 되나요? 근데 물어봤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상처를 당했습니다. 부상을 깊게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으로 몇 사람이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하나는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멈춰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데려다가 여각에 갖다 놓고 그를 치료해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또 지불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비루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천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귀한 사람들은 그를 버려두고 갔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야, 이 중에서 셋 중에 누가 이 강도 받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공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떳떳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정말 떳떳한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던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주님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말해요. 내가 뭘 하면 가르쳐달라는 거죠. 주님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신분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의 신분, 또 강도 많은 사람의 신분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와야 될 그런 대상들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상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우리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부산에 있는 모든 부를 다 꿰차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키우던 강아지도 잡아먹고 사람까지 먹는 건 그렇고 그래서 엄청난 기근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과연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죽일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갈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평안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골고루 분배해서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본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에 집중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맛보고 체험하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적극적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돌보는 걸 통해서 서로가 모두 다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이거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격의 방향성이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데 우리 삶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되어 있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이 사람들은 다리 버리가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에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냈어요. 그 아십니까? 영국 여왕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변변한 양로원이 없어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제대로 시설을 갖춘 데가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구세군 사관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동으로 가고 우리나라 문화 보여준다고. 그때만 해도 노인복지라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장애인 복지, 고아들을 위한 복지가 있었죠.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복지도 있었죠. 그러나 2000년대 중반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복지에 관한 얘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고 많은 복지 정책이 나오고
지금은 이제 실버 시대라고 해서 노인을 위한 많은 복지가 나왔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는 교회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던 그 시기에, 저도 그때 청년 때지만 많은 후원금을 각 기관 단체에 보냈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모이는 그 기관 단체의 그 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영우 박사가 있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맹인 첫 1호 박사가 됐죠. 미국 대통령의 자문이었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에요? 맹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그들을 먼저 보살핀 것은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리고 수입도 그때보다 우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아대 측에서 일하고 있지만 후원금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세순교회 윤남주 목사님이 그 기아대책을 만들었고 내가 거기서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해외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그리고 확대돼서 이제는 세계 고아를 먹여 살리고 그렇죠. 거기에는 반드시 기아대책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구호단체지만 선교사가 일하는 곳은 딱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뒷사람도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같처럼 생겼단 말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피조물 중에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직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지구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와서 우리가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계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불의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그 나라를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신 분들이 꽤 많다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가진 지성과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처를 생각해서 그를 살렸으나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법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세밀하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천사는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도 않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엄청나죠. 그런데 천사들이 여러분을 흠모하고 부러워해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걔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서 사용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수제비를 해 먹을지 아니면 닭고기를 뜯어 먹을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시는 분인지 몰라. 하나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요? 엄마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가족들이 만족하는 음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 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찾아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아무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의지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 말만 들어야 돼요. 그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것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성과 이성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다 옳고 내가 다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옳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 땅에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악을 가지고 있어서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을 가로막고 막아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면 너 그렇게 살면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못 산다. 그럼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뭐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럴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선하게 사는 것, 선하게 생각하는 것, 선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보가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한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역사에 동참하셔서 함께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내 맘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내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만 때로는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쉬지 말라 이렇게 쉬지 말라. 쉬지 말라.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사모하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임재를 위한 기도와 행동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실행에 옮겨야 돼요. 네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나눠줘라. 어차피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3끼 먹지, 5끼 먹으면 배가 불러서 잠이 안 와요.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한국 사람은 된장찌개가 맛있고 김치찌개 맛있죠. 그잖아요. 파스타 먹는 건 가끔 한 번이지. 그잖아요. 맨날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걸 느껴가지고. 애들이 피자 사 먹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별 맛을 모르겠어요. 애들은 좋다고 막 먹어요. 하지만 너 한 달 내내 그거 먹으라면 어떻게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부잣집에 가봤어요. 대한민국 손가락에 들은데 지금 마당에 우리 수영장이 있고 그 옛날에 90년대 초에 CCTV가 집안에 달려있어요. 이미. 근데 뭘 먹고 뭘 가지고 밥 먹는가 봤더니 콩자반 넣고 콩자반 김치하고 콩자반하고 묵국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한 개도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많이 가진 것도 많이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풍부와 비천의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올무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일으켜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다가 할머니가 나오니까 문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게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인상을 벅벅 쓰고 지나간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빈대떡 전도하는데 부침개 그죠? 그거 하나 드시면서 고마워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물었어요. 돈은 얼마나 해야 되냐고. 공짜입니다. 미안해서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내 교회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천재만 집사하지 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웃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했을 때 네가 온전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했더니 하는 말씀이 돌본 사람이 이웃이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나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하여 그 일을 이루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로만 막 떠들지 말고 나가서 한번 부딪혀보는 거예요. 이런 건 이단들이 참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여호와적인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그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소유를 팔아 나누고 그리고 어린 사람을 도와갈 때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즉 은혜가 있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멸시와 억압과 핍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가장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진보주의자가 많이 나와요. 꿈을 꾸거든요. 꿈을 꾸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꿈은 꿔야죠. 근데 그 실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으로 오면 되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진보주의가 실패한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은 진보 진영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이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 이러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의 세계에 대한 가장 완전한 다스림의 세계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지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때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주몽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고 그리고 막힘이 없고 범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어릴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다니고 즉 오늘까지도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암송하고 있습니다. 되게 가정 예배나 또 새벽 예배나 또 이후에 수요일이나 어떤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기도문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배 마지막 기도문으로 쓰려고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강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집으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랬어요.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마음을 만든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엉뚱한 것에 매몰되어서 욕심부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고도 남겨놔야죠, 당연히. 그러나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썩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나누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